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데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아주 나쁘게 우리를 무한하게 만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시작 안 해도 성경 뜨면 해요. 무조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아마 뱀이 지혜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이 뭐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되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반감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부드럽게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거기 맞서가지고 다투고 싸우면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이리들이 득실거리는데 보내는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이 복음 전한다는 게 그런 시대와 상황, 사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고분고분하고 호락호락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기도로 뭔가 영적인 충족을 채우지 못하면 마음이 공허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가지고 삐져요. 무슨 시험에, 그 시험단에 제풀에 지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허망하고 이러면 스스로가 영적인 슬럼프에 수렁에 빠져요. 그래서 평범한 이야기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예민하게 생각해요. 이래서 자기 스스로가 삐져요. 그걸 일명 시험 들었다 이래요. 무엇 시험 들어? 삐진 거지. 기도 안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 계속하래요. 계속.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뭐라고 숨 끊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숨 끊어졌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옛날에는 뭐 시골에서 시골방에서 많이 죽었으니까 코에다 이거 콧김이 나오나 안 나오나, 따뜻한 바람 나오나 안 나오나 손대봤어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 손대보고 숨을 쉬나 안 쉬나. 숨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 속에 믿음 생활하면서 숨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호흡을 잘해야 우리의 세포나 이 모든 뇌나 기능이나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혼의 호흡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이 메가리가 없고 삶의 소망도 없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고 그냥 흐느적거리고 사는 거예요. 흐느적거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그리고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 이게 성경의 우리에 대한 명령이에요. 또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늘 보아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 요한 뭐 등등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 교회 밖에 사람들이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떠드냐? 그러면 교회 안은 명석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아주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때 유한석 목사가 탁 나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더니 이야, 유 목사야, 너 정말 네가 고백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너를 고백시켰구나. 너 참 복되다. 내가 이 천국 열쇠 너한테 줄게. 이거 가지고 그냥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고 준 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그럼 열린다는 겁니다. 이런 권세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었는데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열쇠인지, 이게 현관 열쇠인지 자동차 열쇠인지 무슨 열쇠인지도 몰라. 그래서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이게 뭐다 써먹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쓰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거죠. 자, 지금 우리는 전도 축제 기간이에요. 영혼 구원의 춤을 추자는 슬로건 속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자, 지금 영혼 구원, 전도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무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해야 되는데, 그럼 전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의 아멘 하네. 다시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형통한 은혜도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전도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하면 전도와 기도예요. 그분의 생애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일을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데 무리를 따돌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시고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한테 깨우면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왜? 병 고침 받으려고. 식사 해결해 주니까, 오병이 떡 먹으니까, 또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니까 막 호기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다녔어요. 그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밝기 전에, 어두운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해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대요. 예수님 뭐하다 가셨다고요? 전도하다가. 예수님 가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전도하라고. 내가 전도하러 왔고 내가 전도하다가
가노라. 너희들 믿는 자들이여, 나의 제자들이여, 내 대신 전도하여라. 이렇게 하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스승이 한 사상과 정신, 삶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지. 말만 예수님 제자라고 떠들고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면서 무슨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하라 오셨어요. 부활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배경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뺏겼어요.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졌어요. 그때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내서 내가 전도의 문이 열려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달라, 이 편지예요. 여러분이 시간도 없어요. 자신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문을 열어야 들어가요. 우리 집이 여기 222동 코너에 102호 이렇게 가면 바로 이 코너, 여기 건너다 보이는 데가 우리 집입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금방 갈 텐데 울타리 쳐놔도 못 다니게 해가지고 돌아다녀야 돼요. 아무리 우리 집 알려줘도 못 들어와요. 왜? 노크를 하든지 초인종을 누르든지 집 안에서 문 열어줘야 들어오지, 문 안 열어주면 문이 닫혀서 못 들어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마음의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우리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누가 여느냐? 성령께서 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덥석 물어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침 튀기게 얘기해도 듣는 동 마는 동하고 반발만 해요. 반발만. 약만 올리고 열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보다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파워풀하게 메시지를 선포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은 은혜 못 받고 가요. 마음을 꽉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싹 들어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 영적인 그 영양분이 되게서 우리 영적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그 사람은 그냥 멍하니 멍하니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가 참 속 터지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런데 이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 이걸 영어로 오픈 마인드라고 그래. 알겠어? 내 아무리 무식해도 그 정도는 안 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 열려야 돼. 그래서 마음을 쫙 열고 있으면 목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 노멘 이러고 있어요. 다시 해봐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해요. 왜 꼭 옆구리를 찔러서 저를 받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문 열고 말씀을 듣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했고, 성도들의 기도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열리게 하는 근거이며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크미니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전도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덕을 끼치고 선을 행하고 이래야 그 사람들 보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수 믿는데, 못된 짓만 하고 이해 득실만 따지고 매우 이기적이고 이러니까 그 꼬라지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예수예요. 우리는 뭐냐면 보여지는 예수예요. 원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입니다. 보여지는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만 산다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행실을 똑바로 못해서 덕을 세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전도는 개인 전도입니다. 우리가 뭐 전도지 돌리고 이건 이 축제를 알리고 도방전도 하는 거지, 가장 확실한 전도는 개인 전도, 이거예요. 관계 전도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개인 대 개인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감동받게 하는 거, 이 전도가 가장 확실한데, 예수님도 개인 전도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성을 지나갈 때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거기서 개인 대화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변화받고 예수를 믿죠. 그러고서 마을에 뛰어가서 막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보세요, 와보세요. 그냥 와보라고만 떠들어요. 여러분, 베드로 지난 주일날 말씀 본 대로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 백부장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그의 일가가 구원받았고 그의 친구가 다 구원받았잖아요. 또 베드로를 이렇게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또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 관계 전도, 개인 전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번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개인 전도, 관계 전도를 위해서 태신자를 가지라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냥 놀러 오시라고 그래요. 놀러 오시라고. 놀러 오시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냐. 천당 가보지도 못한 천당 어떻게 설명하려고. 설명해도 못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황금보석 꾸민지 12대물 막 수정을 가리고 막 이거 지나간다고 해도 야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냐.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리 여러분이 청산유수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그러면 뭐하러 오라고 그래요? 구경 오라고 그러세요. 뭐 구경? 예수님 자랑했죠? 두 번째 교회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 교회 자랑. 우리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러 번 교회 옮겨 다녔는데 이사 와서 수원 명성교회 왔더니 세상에 처음 본 교회라고. 맞지? 거짓말 아니야. 처음 왔으니까. 그래, 나쁜 건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교회 처음 봤다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랑할까? 목사 자랑해. 목사 자랑해. 목사 자랑해. 목사 자랑해. 돌아다니면서 목사 험 뜯어봤자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야. 야 등신아, 그런데 왜 그 교회 다니냐? 그런다고.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세상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처음 봤다고. 맞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구수한지, 늘 청국장 마시고 된장찌개 마시고 김치찌개 마시고 나는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래야 좋을 맛이 나지. 그냥 뭐 되는 둥 마는 시큰둥 해가지고 교회 한번 와봐요. 뭐 한다는데 구경 좀 와봐요. 올 것도 안 오겠다. 올 것도 안 오겠어. 개가 분물 물어가면서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고, 강단에 섰을 때는 아주 엄해 보이지만 내려오기만 하면 그냥 오빠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동네 아저씨처럼 얼마나 부드럽고 친근감이 가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인데도 목사님은 권위주어 다 내려놓고 얼마나 소탈하고 우리하고 그냥 가까운지. 내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막 처음 봤다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처음 본 교회 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가고 싶어. 간단하게 전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직도 청년이나 패기와 열정 대단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고, 우리 30대 40대가 목사님을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부지런한지. 부지런한 데다가, 그런 데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그냥 포크레인 조종하고 수양관에서 노가다 하고, 세상에 이런 목사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라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런 데다가 얼마나 또 검소한지. 그냥 아주 소탈하고,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막 떠들어봐. 그래야 올 맛이 날 거 아니냐. 그래서 나쁜 건 얘기하지 말고, 나쁜 게 왜 없겠어. 그런데 장점만 보라면, 좋은 것만 가지고 막 떠들어라. 그러면 야, 진짜 그렇게 좋으냐? 진짜 좋다니까? 정말이냐? 정말이라니까. 아니, 지금 있는 것만 얘기했잖아. 있는 것만. 이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냥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인간이 불평불만은,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 그러면 아이고 등신아, 그러면 너 교회 떠나면 되지. 왜 거기 다녀? 돌려놓고 뒤통수에 욕해. 왜 욕먹을 짓 하고 있어, 바보처럼. 그냥 막 개거품을 물어가면서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좋은 때가 없었다고,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가. 아까도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저 유치부 갔더니 유치부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게, 야, 너는 남양주에서 매주 오려면 너무 힘들겠다.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이면숙 집사가 그랬대요. 나는 주말 부부 같다고.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 뵙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너는 행복하겠다. 자기는 가까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시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냥지 차이예요. 천냥지 차이. 전도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함성을 울리면서 기도의 응원가를 불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개인 전도를 위해 태신자를 가집시다. 가정에서 가족 전도, 이웃 친구에게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목사 자랑 열심히 합시다.